여러분 성경에서 죄하면 말할 때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를 말하던가요? 무엇을 가장 큰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죠.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수 믿지 않는 죄,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어떤 것을 큰 죄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 해방죄는 고범죄라고 그랬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또 어떤 죄가 있느냐면은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은 알면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죄가 있고 무의식적인 죄가 있어요. 성경은 이제는 크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 예수 믿지 않는 죄, 알고도 짓는 죄,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 많은 죄가 있는데 오늘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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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사심에 대하여 우리가 해방하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부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해방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우리 성령님을 굉장히 근심하게 하는 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듯이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는 보혜사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성령과 동력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을 꼭 받을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다시 해봅시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잖아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6월의 주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아주 정말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또 매주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온 가족과 우리 참사랑교회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시편 92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의 표제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시편 92편의 표제는 안식일에 찬송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올려드리는 노래,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긴장감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에 답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안식일의 단어가 있는데 안식일의 표제라고 했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사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사바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휴식하다,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의 뜻이 뭐라고요? 사바트인데 휴식하다,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바트가 단순히 쉰다,
쉰다, 휴식한다, 일하다가 쉰다, 휴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지 않냐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휴식하고 우리가 노동을 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야기 뭐냐면 너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래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교회 가서 푹 쉬다가 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또 내 삶을 위해서 집중이 왔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아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된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쩌면 힘겹게 사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지쳐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피곤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만큼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예수만서 안식하면서 참 안식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절 4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기 보니까 지존자여 지존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뜻이에요. 또 주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에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굴까? 이 저자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자 미상이라고 그래요. 이 시편을 누가 기록한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영감 있는 찬양으로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마치 다 읽고 같은 느낌도 들지만 저자가 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이 90편의 주인공은 우리가 이 삶의 배경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었구나. 또 온통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에서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어쩌면 악한 일을 했으니까 망해야되는데 더 잘 돼요. 더 흥황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신앙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보다 저 악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잘 될까? 더 흥황할까?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악을 행한 자들의 흥황을 보게 되고 9절에서 보니까 원수들로 인하여 자기가 정말 그 악함을 그 죄악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에서 그가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안식일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찬송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배하는 시란 말이에요. 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고통받을지라도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멋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전능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찬송하며 그분 앞에 예배로 나갔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멋지잖아요. 아멘. 영혼의 신앙이 있지만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 좀 힘도 어리는 주저앉아버리잖아요. 고난받으면 주저앉아버려. 시험 당하면 주저앉아버리는데 이 신은 어때요? 더 주님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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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도필성이 되시잖아. 하나님께 나간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보세요.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앞길 동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결정적 이유, 키워드가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성령의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편 92편 10절 하반절 끝에 봐보세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다시 해봅시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신선한 기름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더운 날씨에 떼약볕 때 신선한 바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잖아요. 내 영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영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답답함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자유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생수는 기쁨이 말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신선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어때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편 90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믿어주세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주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악인이 아무리 여러분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공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그들은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악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냐고, 악인의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엄한 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만이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의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백성을 향한 보호가 있고 또 악인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도 이처럼 이랬기 때문에 내 한계에 지금 엄청난 어떤 고난이 겹쳐지지만은 내가 삶에 위축받지 않겠다. 오히려 영원하신 지존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95편 2편의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있듯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지존자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열리게 되고 또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멸됨으로 영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만나보니까 영이 여러분 어떻던가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거예요. 대화를 해보아도 믿음의 이야기를 해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해보아도 복음을 이야기해봐도 너무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에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어떤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서 스승이 엘리야의 그 영을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다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주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제자인 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대.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는 반드시 당신을 따라 붙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리 역사를 나는 더 갑절로 감당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리하신 역사 갑절이 나에게 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오지 말라. 자기 스승이 말할 때에 끝까지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또 남유다 왕국을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쫓아가죠. 능력받겠다고. 스승이 받았던 성리의 능력받겠다고. 나는 더 갑절을 받겠다고 쫓아가는데 이렇게는 제가 저 북한 출입대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지 말라는데 끝까지 죽을 듯 살 듯 먹고 쫓아오면서 내게 성령의 능력만 달라고, 내게 기름 부음을 내가 반숙해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엘리사라고 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 또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 영감을 갑절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사람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능력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영과 육신과 또 삶의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매주 한 시간 기름 부음에서 나누고 있을 텐데 성경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질병이 떠나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해서 병도 고침받기도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저절로 떠나는 것이 육신의 질병입니다. 악한 영도 떠나가죠. 각종 우울의 영, 근심하게 하는 어둠에서 이렇게 다 떠나가게 되고 고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을 믿은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질병의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멍에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기원합니다. 어제도 받았지만 오늘도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면서 그 기름 부음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 습관적인 죄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의외로 우리는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의외로 나에게 사랑보다 뭐가 더 많아요? 미움이 많아요. 미움 감정. 가정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미움 감정이 있고, 자녀를 볼 때도, 형제를 볼 때도 미워하는 그 감정이 있어요. 교우자를 보면서. 사랑보다는 미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하면 그런 미움이 떠나가게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혈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혈기 부는 거 보셨습니까?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혈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휴락과 보여,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과 뭐가 빠졌나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좋은 것만 주렁주렁 아름답게 맺히는데 혈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거들라. 내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미운 마음이 들면 어때요?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때요? 사람을 볼 때 일단은 첫째가 국리적인 마음을 가져요.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팔복을 이야기할 때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셨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일단 모든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김을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김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말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또한 치유함이 있게 되고 또 막힌 것이 기름 부음 안에서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시들었던 나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분리되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셨죠. 또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고 하실까? 왜 성령의 기름 받으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쓰신 일꾼들은 먼저 첫 번째 내는 기름 부음입니다. 먼저 기름을 충분히 드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쓰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집사들을 세우실 때 또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고 나서 일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사명과 직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죽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의 단어는 크리스마라는 단어죠. 크리스마. 나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불려지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가 어떤 뜻이냐면 사용하다,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자, 크리스마 뜻이 뭐라, 기름 부음 뜻이 뭐라고요? 사용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용하려고.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일꾼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기름 부음 뜻이 뭐예요? 크리스마, 사용하다, 행동하다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면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하고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신선한 기름 부음이 기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 과거와 우리가 당신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내가 압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자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성령의 기쁨하면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급받는 것도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그런 사역한다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할까요? 소중하겠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아야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아멘. 또한 여러분 내 가족을 살려봅시다. 아멘. 또 일당을 살리고 연약한 지체를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기름 부음이었어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시편 92편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0절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온솔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읽으세요.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주셨습니다. 또 미쳤습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기 뿔이 뭘까요? 뿔은요, 여러분 여기서는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뿔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아멘. 권세로 힘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도 성령의 권능 받고 아멘. 안에 예수 주님 되라 하셨잖아요. 아멘. 이때 권능이 뭡니까? 뿔입니다. 주께서 내게 뿔을, 내 뿔에, 내 힘에, 내 능력에, 성령의 권세에 어떻게 하셨어요? 들소의 뿔같이 높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뿔은 권세의 힘을 상징하고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에스겔 29장 2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21절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세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이 한 뿔이 뭘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비된 한 뿔이 있는데 그 뿔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뿔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뿔이시고 우리는 그 뿔의 힘을 얻어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질병도 치료하고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내 뿔을 들술 뿔같이 높이셨으며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뿔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들수의 뿔같이 높여주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무엘 선자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각각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뭘로 기름 부었어요? 기름병에 담아서 부었어요. 사울에게는.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예전과는 달리 내용이 달라져요. 들속에 솥불에 담아진 기름을 가지고 다윗에게 붓습니다. 기름병을 지어서 기름 붓고 한 사람은 셋불에 기름을 담아서 부었어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자, 병은 어때요? 병은 쉽게 깨어지기 쉽잖아요. 병은 떨치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병이라고 해서는 약하고 불안전한 것입니다.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왕국은요 불안정하고 안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왕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어때요? 성계의 뿔은 견고함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함, 변하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비록 미약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솥불처럼 견고하게. 아멘. 그래서 솥불지에서 기름 부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완전한 그런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걸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촛불에 담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쓰임받다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서 쓰임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앞에 희하게 쓰임받다가 중간에서 무너진 사람도 많아요. 많죠.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사울을 보세요. 기름병에 기름 받아서 처음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무너져버려요. 다윗은 촛불에 담겨진 기름 부음 받으니까 좀 어때요? 끝까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샛불에 담겨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불을 들새의 불처럼 높이셔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멘. 또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불을 들새의 불처럼 높여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과 모든 것을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는 그런 신선한 기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읽읍시다. 내 불을 들새의 불같이 높여주옵소서. 우리 굉장히 은혜롭고 정말 사모해야 될 부분인데 다시 한번 내 불을 들새의 불같이 높여주시옵소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기름 부음 받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기름 부음은 첫째는요. 여러분 인생이 역전됩니다. 맞습니다. 기름 부음은 내 인생을 역전시킨다. 역전시킨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한낱 여러분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름 목동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부터 이 뿔을 통해서 기름 부음 딱 받았잖아요. 그때 한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머리에 기름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께서 충만히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한 역사가 있게 됐죠. 단순히 그냥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보다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세요.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렇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밑줄.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14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갑니다. 성령이 떠나가니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번뇌케 합니다. 번뇌하게 하는 신이 들어갑니다. 악한 힘이 들어간 거죠. 다윗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인생이 역전됐죠.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않나요? 성령과 더불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떠나가면서 뭐가 들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악신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서 악령이 들어가면서 그 가문이 불을 탔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도 이런 게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면 진짜 우리 영은 헛된 거예요. 우리 생명이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된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늘 공급받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신선한 기름 부음이에요. 매주 우리가 충만히 받는 거예요. 신선한 의미가 뭡니까? 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늘 공급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부음받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번성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90편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밑줄으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 그 다음에 백향목같이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불사조 아시죠?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식물학 이름에는 종려나무 그러면 그 식물학의 에서는 피닉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식물학 이게 뭐라고 했어요? 피닉스가 뭐라고 했어요? 불사조라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뿌리 다하게 기둥이 베이고 또 그 나무 굴뚝이 아마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뿌리만 살아있다고 하면 뿌리만 건지하면 다시 싹이 나게 되고요. 아멘. 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력 때문에 불사조, 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메마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종려나무처럼 우리도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서 아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서 여러분 예수님의 강한 생명력과 또 신선한 기쁨으로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죽지 않는 피스가 있는 불사조의 신앙이 있는 아멘. 여기 살아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백향목이 나오잖아요.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백향목은요 병충과 해충에 굉장히 저항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어떤 내가 연약함과 질병이든지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백향목처럼 번성자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가 기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겠다는 것은 여러분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3절 기름 받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 따라서 봅시다. 나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집에 심겨주십니다. 이거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쪽으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심겨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지한 복을 여러분 뭐라고 여기세요? 진지한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처럼 노년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아멘.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은 떠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 재림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성전은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무는 신앙하다가 재림 받으신 예수를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이 어떻게 성령의 기름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결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내 노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번성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신앙 성교신앙에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1년, 5년, 10년, 30년 과거의 간증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얘가 과거에 이렇게 됐습니다. 은혜 받고 이렇게 복 받았으면 끝나고는 안 되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생생한 그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름 받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따져 봅시다. 성전에 불 밝히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등잔불 어때요?
등잔은요, 기름이 있을 때만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기름 떨어지면 어때요? 등잔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심령의 불을 밝히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있을 때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기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밝히는 불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내 심령의 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죠.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평안하지 못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죠. 성령의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천의 비유 중에서 기름이 다 떨어진 5천에는 신랑을 여러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기름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민의 기관집인 이 성경에서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고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영적으로 성경의 불을 밝혀놓아야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밤마다 우리 성전에서 교회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 속에서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더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뿔을 더 솥불처럼 높여주셔서 아멘.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간증하며 지금 이 순간 내가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되고 아멘. 그리고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마다 응답이 있고 아멘. 사역마다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예배 드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떠든다고 해서 유아실로 이렇게 가기도 그렇지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아이들 성장하면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 예배를 위해서 돕는 마음이니까 드리는데 우리 이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아멘. 믿음이 올바르고 곱게 자라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어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좀 이제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몇 날이 못 되어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10편 90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편 90절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두세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다시 한번 내 뿔을 두세 뿔같이 높이소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